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심령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아름답게 또한 빚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입술과 또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잠언 2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요. 또 육신의 정욕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기업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먹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세상의 질서와 혼동을 하거나 세상의 질서를 더 옳게, 더 지혜롭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우리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기업에 이윤을 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윤을 내서 먹고 살고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한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에게 남는 이윤이 있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순수하게 아무 갈등 없이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있죠. 이렇게 분별조차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분별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기업도 책임져 주신다.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움받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뜻해요. 이런 사람이 가진 것을 쉽게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유혹을 세상 사람들은 받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위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요. 오늘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도 보면요. 언뜻 보면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약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지만 사실 세상은요. 이와 반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물질로 법의 질서를 아주 여유 있게 비껴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 법으로 온전히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연약한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고 울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재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백성들이 호소하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문에는 마을의 장로들, 유지들, 존경받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곤고한 자들이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까? 정당한 법으로 정당한 지혜로 그들을 돕고 구해줘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기 때문인 거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의 편리를 봐주다 보면 힘없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요, 강한 자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빼앗기는 일들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탈취하고 올가매서 약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담아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 주심으로 갚아주신다, 이것만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그 차원, 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또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가야 된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 신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통치하심,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으로 살고요,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24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하는 차원의 그러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25절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24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겠는가?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난 일할 거다. 나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항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자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지 말고, 함께 뜻을 세우지 말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신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악한 마음인 것이고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것이고요, 세상의 지혜가 다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그의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그들의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덮여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 죄에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느새 영적인 틈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틈새를 악한 영은 그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죠. 그 틈새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로 인해서 어느새 우리에게 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할까요? 이와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가려고 하고요. 마음에 있는 분노와 울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깨끗이 씻어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100%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있습니다. 힘있게 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함과 죄성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왜 자꾸만 욱하는 마음이 들지? 왜 내가 자꾸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져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야. 내가 망하는 길이야. 이건 멸망의 길이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깨어있고자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나도 요즘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몰라. 또 두려운지 몰라.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요.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중보해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함께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렇게 깨끗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을 다 좋지 않게 보고 좋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만지고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만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아픔,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내 마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거든요. 그 지혜가 맞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하나 성령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갖가지 복과 은혜를 다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 있는 자녀들로 늘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